골로새서 1장 25절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지난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남은 부분 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사명이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교회란 교회가 무엇인데 바울이 자기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평생 내 육체에 무엇을 위해서 내 고난을 채우고 내 몸이 다 불사를 수 있는 목표, 가치, 그런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제2창조하신 창조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섭리하고 계시고 세상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많은 아들을 만드신,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무엇인데 거기다 일생을 다 허비하고 바칠 수 있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느냐. 모든 교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을 내가 내 몸에 평생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건물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새 사람이 교회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다.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생명을 가진 한 인격체예요. 유기체이다. 오늘 여기 만일 수백 명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확실히 거듭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도 수백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수백 명인데 예수는 한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도 하나예요.
이 사람이 생애 목표를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이 생애 목표를 꼭 하나예요. 같아요. 그게 참 교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몇백 명 모여도 그건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각각은 아담에 태어난 그건 독립적인 것이니까 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여겨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옳아요. 나 건들면 안 돼요. 이 500명이면 500명 다 그래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란 분이 예수님이 각각 다 그걸로 태어나면 그건 한 분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 급한 시대구나 느껴지면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 개처들이 같이 느껴져요. 마지막 때구나 이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가족이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애가 아프면 다 아파요. 아프라고 얘기한 일도 없는데 저절로. 왜?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체적인 나는 관계가 없어요. 저 아이가 당한 환난을, 저 어머니가 아버지가 당한 환난은 나는 개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파요. 같이 느낀다고. 이게 유이체라서 그래요.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일체입니다. 안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는 몸을 위해 있는 것이며 몸은 머리를 위해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게 사람의 몸인데 바울은 이 비밀이었던 것을 실감 있게 느끼고 몸이구나.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들은 몸이구나. 육을 가진 인간들도 그 신비를 좀 알아채리라고 예수는 머리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새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를 머리한 몸이다. 한 인격체입니다. 머리와 몸이 유기체입니다. 오늘 교회란 성경이 말하는 이제 제가 교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 종교, 교회 이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의 죄악으로 흘러가던 여러분과 나에게 불교나 유교나 무슨 공자나 좋은 깨달음의 교리를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셨습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시험해 보라. 못 느끼겠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성경 교리를 얼마나 배워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너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없으면 버리운 자다. 목사님이냐 평신이냐 내 그거 묻지 않아요. 주님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너 안에.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가짜 너는 죽을 것이며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아무리 기독교를 선택했든 불교를 선택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아담의 너는 그대로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은 존재에다가 시체가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존재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교리를 주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저리 안 믿으면 들어간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줘도 죽은 시체에게 무슨 그 교훈이 어떻게 해? 뭐가 받아들여요? 교리를 준 게 아닙니다. 좋은 말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거 가르쳐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 예수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성령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저희 간증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학교 예배당 집 밖에는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핏덩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안고 하나님에 가서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모르죠. 내게 세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딸이 된 아들 자식이 되는지 모르죠. 그거부터는 부모 믿음 따라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교회 가면 교회 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신앙이 아니었어요. 훈련 받다 보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악한 욕설 안 하고 깡패 짓을 안 하고 외모는 얌전해요. 착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모르고 겨울날 새벽기도 기도 갔다가 교인들이 칭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서 이 새벽기도를 누가 내놨나 이러고 가고 겉으로는 갑니다. 교회로. 착해요. 속에는 막 끓어요. 분노가. 누가 내놨냐 이거를. 그게 금욕이 신앙인 줄 알았으니까. 외모는 훌륭한 교인입니다. 천국 백성 같았어요. 속에는 아니에요. 속에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다 똑같아요. 다. 안에는 오만, 시기, 질투, 살인, 음탕 모든 게 똑같아요. 한 주일날 사람 보기에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남 안 보기에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외모적인 거, 회칠해 놓은 거, 페인트를 칠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 속이 부글부글해. 어느 날 이게 성경 말씀에 발견된 거예요. 위선이다. 내 안에는 없구나. 예수님이 너 간음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품었으면 넌 간음하였느니라. 사람 죽인 일이 없지. 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이거 꽃같은 취급인데 죄가. 나무는 사과 나무인데 나는 하나밖에 안 맺었습니다. 나는 사과를 100개 맺었습니다. 이게 죄인이고 이건 죄인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 맺었건 100개 맺었건 죄인이에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종교적인 의지, 결단, 금욕, 노력으로 회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게 발견이 되져서 거짓말, 기도하는 것도 지 욕심, 교회 하나 이래도 전부 지 칭찬받기 위한 거. 그 위선 아닙니까? 그게 발견되어졌을 때 오는 고민, 고통. 찬송을 열심히 부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수천 명 한국의 광장에 사람 모아놓고 찬송 리들 찬송을 했어요. 찬송 부른 중에 사람들이 막 뒤집고 지고 야단났었어요. 내가 이 근본 죄인임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 찬송 다 끊어져 버려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맞지도 않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수단이.
이 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내가 템포를 빨리 하고 악을 지르고 이거 뭐에 뜨끈뜨끈한 거면 야 은혜가 내리는가 보다 하고 기도 길죠. 새벽에 나가면 1시간씩 이상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본질적인 위선을 깨달은 이후에 싹 다 없어져요. 기도도 없어지고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거짓말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하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듯이 주여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내게 참 자유를 주세요. 아니면 내 목숨 끊어가 주세요. 그거예요. 기도 내용이. 무거운 짐입니다. 참 수고하는 짐.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낙담돼서 집에 누워 있어도 무거워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주님이 일으키신 회개입니다. 그게 어느 날, 그게 꽉 찬 날, 죽고 싶은 그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날 이 속에서 아버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노래한 겁니다. 은혜 받는 수단 방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실제가 됐기 때문에 주님 이게 구원입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참으로 아버지 이제 내 일생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주 무게 있는 내 중심을 거기에다가 실어서 띄우는 기도요. 주의 뜻을 이루소서.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했는데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진 생명을 주님이 그 안에 오신 사람들을 모아진 모임이 교회예요. 성경이 있는 교회는 그게 예수님께 직접 달라붙은 몸입니다. 플라스틱 팔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신경이, 핏줄이, 감각이, 생각하는 기능이 모든 것들을 내려버려서 온 팔다리 전체 작용받는 산 연결된 몸이에요. 플라스틱을 대면 안 되죠. 팔다리가 플라스틱 되면 위에서 머리가 신경을 내리는데도 됩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낸 인격체, 외아들이 아닌 거대한 아들, 그 몸 위에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지금 움직이십니다. 그 교회가 완성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역사만 알고 계시고 그 역사만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을 확실히 얻어 주님의 생명 받았다면, 방향을 분명히 하다면,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그 목적에 헌신하고 바울처럼 내 평생 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느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간증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하나이므로 서로 상부상조해요. 상부상조.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요. 이 몸이
팔다리가, 손목이, 모든 게 서로 위해요. 여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손이 서로 위하는 거, 손이 몸을 위하는 거, 몸이 이 팔, 손을 위하는 거, 다리가 이 몸을 위하는 거, 정직해요. 아주 흠도 티도 없어요. 이 손이 열심으로 내 몸을 위해 일하는데 이쪽 손이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서로 협력, 상부상조. 너 잘 돼야 돼. 너 잘 안 되면 죽어 내가. 서로 이게 몸의 신비스러운 조화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성품이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으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설립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되어서 우리가 몸이 생겼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구원 얻은 자들을 대표해요. 이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 있습니다. 머리는 오직 인격, 사람 몸의 전모를 대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텔레비의 건강에 대한 프로들을 보면 과학으로 발전해서 깨달은 의사들이 깨달음을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전부 머리에서 이 몸을 주관하게 되고 여기에서 신경이 문제되면 팔다리가 못 쓰게 되고 전부 머리예요. 이게 몸이 머리를 위에 있는 겁니다. 머리를 표현하기 위한 몸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꼭 같아요. 몸의 모든 기능을 머리가 주관해요. 몸의 선도자예요. 몸을 끌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임,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지구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이 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온 세계에 나타나길 원하세요. 이 본문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에게 주신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주신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이 말 원뜻에는 청지기의 직분을 포함한, 그래서 봉사하는 뜻이 경륜 속에 있습니다. 청지기. 그러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청지기 보니까 부요한 집 재산을 관리해요. 전부 다. 내가 좀 게으름 피웠는데 주인이 나를 쫓아내겠구나.
아, 이거 선심 써야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아. 100만 불 빚졌다. 50이라고 써라. 바꿔줍니다. 너는 얼마나? 200만 빚졌다. 써라. 감해 준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낮에 목 잘릴 때 저 사람들이 밖에서 나를 살려줄 거 아니냐? 이 은혜를 받고. 그 청지기의 예화를 들면서 주님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다. 이 지혜는 너희들 좀 배워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청지기 비유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부잣집에 아버지의 풍성을 가족들에게 흡족하게 분배하는 게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가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것. 그게 청지기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됐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런 것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분배 뭐래 그걸. 그런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넣어주고 분배하면 뭐래요. 동정 마리아에게 났다,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 지식 가르쳐주면 뭘 합니까? 예수를 분배하는 거예요. 인격을, 예수를. 그게 청지기 사명입니다. 교회의 청지기 사명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데 예수를 분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예수에게 담겨져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시며 부활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완전한 표현이시요 최고의 부요함이시요 최고의 풍성함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하지도 않는, 배우지도 않는 가난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 태어난, 육으로 볼 때는 믿을 것도 아무도 없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만유시, 부활이시요 충만하신 분인 하나님이신 분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비밀이죠. 그게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기독교는 절대 계시의 종교입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며칠 못 가요. 환란이 오면 박살이 나버려요.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교리를 주면서 이걸 믿으라. 예,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야. 감정도 동원되고 의지도 동원되어져서 믿습니다. 그 인간에서 나온 믿음은 환란이 오면 딱 깨져버려요. 기독교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믿어져버리는 믿음 주신 거예요. 주셔버린 믿음. 여기 와야 환란이 오건 말건 이건 굳게 서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속죄함 받았다.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믿음이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게 했더니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기억 똑똑나게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희미해. 주여 믿습니다. 또 희미해. 다시 믿습니다. 악을 써야 돼. 그래서 이 감정을 억누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은 아니에요. 악을 안 써도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갈망한 심령으로 있으면 믿습니다. 힘이 없어도 주님이 믿게 해주세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인격이 내 안에 오십니다. 교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너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넌 버리고. 하신 주님. 자, 이러한 하나님이 그 몸에 붙은 몸인 교인들에게 분배하기를 원하세요. 풍성을 분배하기를 원하세요.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책망할 일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고 감동 주시고, 돌이키는 자리에만 오면 항상 풍성한 분배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오늘 여러분 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소위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안에는 종교적 활동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세미나, 가르치는 것 넘쳐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일은 너무도 적어요. 이게 오늘 현실 기독교 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왜 몸이라고 했느냐, 교회를. 또 머리는 왜 머리라고 했느냐. 이 머리와 몸이 붙어서 일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일체면 머리고 몸일 경우에 그렇게 표현됐을 때는 머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몸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요. 분배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남편이요 교회가 아내라고 하면 이 사랑이 분배받아야지. 내 안에 있는 재산, 풍요함이 아내에게로 가야지. 아주 못난 여성도 어쩌다가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 부인이에요. 아주 미인이고 훌륭한 여자라도 거지 만나면 거지 부인이에요. 그 앞에 거지가 붙는다고요. 하나는 대통령이 영부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면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영생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분배입니다. 그게 청지기 역할이에요. 성경 말씀 교리를 좀 배웠다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 분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와서 그 인격이 내 안에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게 분배예요. 그 예수를 분배시키는 게 전도예요.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쪼개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흘러내는 것, 그게 분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 속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를 볼 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보고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제자들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못 들어간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영으로 너 속에 들어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따로 이렇게 따로 있지 않냐? 따로 있으면 내가 너 안에 못 들어가. 너가 내 안에 못 들어와. 그러면 천상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동정 마리아에게서 났다. 베들레헴에서 났다. 아느냐?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아느냐? 그거 들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쪽에. 근데 이분이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걸 주기를 원치 않아요.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일체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면 사망을 이기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해답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죽는 문제? 아니요. 부활될 것이며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은 오직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외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실제 분배가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쓴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먹으로 쓴 책, 돌비에 쓴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으로 아니요. 영으로. 종이 아니요. 돌비가 아니요. 너 인간 속 중심에 기록하겠다. 그건 인격을 말하잖아요. 산 말씀, 인격이 내 안에 왔다. 기록한다.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요즘이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아름다운 예식이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판단 아니에요. 육적으로 판단할 때 예배당 문제를 들어오면 머리끝이 쓱 하도록 만들어져야 돼. 이 환경이. 이 뒤에 십자가 좀 이렇게 추고 잘 만들어 놓고 이 강단상에 큰 책 하나 잘 펴놓고 여기 들어오면 아주 쩔쩔 맬 정도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그 안에 제도, 조직 빈틈 없어요. 안내에서부터 이 교회에 들어가면 처음 가도 어색한 게 없다. 착착착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해주는지. 자꾸 우리 집으로 따라와서 걱정이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도, 조직, 질서. 우리 교회 보면 어떤지 내가 가만 보면 양 의자 양편에 앉아서 일찍 오면 안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 불편하더라도 양편에 앉았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고 보따리 하나 옆에 놓고 또 남은 어떻게 앉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가보세요. 무서워요. 안내원들 여기 앉으세요. 앉아요. 여기 앉으세요. 난 내 자리 여기인데요. 없어요. 네 자리 내 자리 어디 있어? 이거 앉아. 책은 질서 있게 만들어요. 하나도 질서가 없어요. 가보니까 아내 말도 안 들어요. 아내 뭐라 그러면 잔소리 두 번 하면 갚버려요. 아내원들 어떻게 아내도 제대로 못해. 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질서가 생기겠지. 서로 희생하겠지. 기다리죠. 이 교회는 오면 아내도 모른다. 식당이 어딘지도 모른다. 예, 사랑이 없다. 맞습니다. 말 많이 들어요. 그거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걸음 진짜 사랑을 느끼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제도, 조직, 질서, 저 교회는 구제 많이 해. 세미나 많이 해. 많이 가르쳐 성경을. 그게 활발하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분배가 없어요. 예수는 충만되지 않아. 예수 내놓는 사람들이 몇 없어. 여러분, 구역이 모였을 때, 서로 만날 때, 교제할 때 뭘 놓고 대화합니까? 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를 모신 형제 자매들이 앉아서 예수로 교제돼야 돼. 예수를 서로 내놔야 돼.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 구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시간에 주님을 놓고 내놓고 성령을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목사에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해결되는 거지. 지금 무슨 목사로 어떻게 해결돼요?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얽히고 설키는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웅변 좋게 별짓을 다 해도 목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 목사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분배받아 충만해서 내가 말할 때 예수가 흘러가기를 훈련돼야 되고 충만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가 들어가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아무것도 별말 아닌데도 오늘 저 형제 자매하고 한참 앉아서 한 5분 대화했는데 내 문제가 오늘 해결됐어. 그 주님이 들어가 해결시킨 거예요. 이게 참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국 얘기나 하고 구역들이 모여서 저 어느 교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는 가면 탁 한 10분간 아주 의식적으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딱 한 절 돌려고 읽고는 그 다음에 2부 술 파티예요. 2부가 현실 교회가 그래요. 술 파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이 그 안에 역사를 합니까? 네? 오늘 이 타락한 교회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와 이 목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히 있어야 되며 자식들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구역원들이 모일 때 예수가 흘러나와서 교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에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로 분배받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기회입니다. 적은 시험, 적은 은혜가 올 거예요. 큰 시험, 더 감당할 은혜가 올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예수가 활동할 수 있느냐, 그만큼 처리가 되느냐, 내가 중요해요.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예요. 강대상 올라와서 예배 볼 때 기도하면 주여 첫 마디 반드시 기도, 은혜를 가로막지 말게 해주소서. 내 첫 기도예요. 강대상에 엎들면 묵상 기도 중에 첫 기도는 항상 오늘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는 역사에 은혜를 가로막지 참 굉장한 그 문제입니다. 육이 십자가로 처리할 때만큼은 예수님이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지는 막 몸이 아파서 큰일 났구나. 고통이 심할 때 낮아져서 성령이 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서 목사님 아플 때는요 은혜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자주 좀 아프세요. 내가 농담인 줄 알지만 사도 바울 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사의 주신을 본다. 이 하나님이 어려운 역경 환경에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가 아닌 구제가 아닌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아셔야 됩니다. 이 육신은 고통만 봐요. 내 몸에 오는 일, 내 가정에 오는 시험, 고통, 이 고통스러운 거 단순해요. 이것만 없애주게 해주세요. 주님이 큰 걸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통만, 그 고통 없는 육 어디로 갑니까? 그건 뭐 뻔한 아닙니까? 고통만 봅니다. 그것만 보다 보니까 염려, 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요. 마귀의 사자가 왔대, 내 몸 안에 병이. 이거 호소했습니다.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거 뽑아주는 게 문제네. 그거 뽑아줘도 넌 또 죽어야 돼. 언젠가. 육이 문제 아니야. 육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이런 것들 때문에 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충만히 분배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충만하지 않느냐. 그것만 족하지 않느냐. 은혜를 담아놓는 그릇 아니냐. 그 고깃덩어리 그거는 일평생 얼마나 살겠냐 그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온전해짐이라. 이게 대답이 계시가 딱 나타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 내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기뻐하노니.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여기에 단련받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 감옥에 있다.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 참 정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걸 기뻐하느냐? 궁핍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왜? 사탄의 사자를 그리스도의 분배의 유일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몸이 영원히 살 걸 기대하지 마세요. 100년 못 가요. 이건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 안에 이게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예수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신앙 준비예요. 은혜가 준비되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잖아요. 아버지 품에 가니까 내 영원한 나라에 가니까. 그래도 6이 오래 살았으면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십시오. 그런 분들은 아예 오래 선방법가리 장가 한번 오래 살아보십시오. 요 짤막한 기간 안에 주신 거는 은혜로 채우기 위한 건데 와야 고난이 점점 십자가가 와야 문을 열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부서지면 열려지면 파괴되면 주님이 세워요. 항상 신앙의 경험하는 거.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더 큰 분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의 고난 같은 거 우리가 감히 비견할 수 있습니까? 땅으로 몇 차례 매맞고 강도의 위험, 자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없이 굶었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 병생인 거잖아요. 간질병, 심지어는 간질병까지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바울의 상은 뼈만 남은 사람의 상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그게.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들 그걸 일 시켜놓으면 하루도 못해요. 그거예요. 참 건강입니다. 주에 붙잡힌 바 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남은 생에 얼마나 안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정력이 남아있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 손 대접하는 일, 주는 일,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공급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바단 그 힘 가지고 해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내 안에 와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라. 그걸로 공급하라. 왜? 거기에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가 나갑니다. 예수가 실제로 나가요.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영광 나타내신다는 말은 그 개인에게 오는, 가정에 오는 시험 고난이 끝날 때, 그 시험이 통과될 때, 그 말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위에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떤 게 올지라도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주어도 한 길로 오는데 10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왜 고난이 이런 심한 고난이 오느냐? 그만큼 소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게 해결될 때 은혜가, 공급이, 큰 공급이에요. 점점 더 강해지죠, 속이. 이제는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이며 공급하기 위한, 이런 바울처럼 많은 쓰라림 고통을 많이 받은 자들이, 따라서 많이 죽은 자들이 남을 많이 공급시켜요. 바울은 말마다 생활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공급이 적은 공급이라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친구 가족들 만나면 주고받는 대화가 예수님을 놓고 공급하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식들 위한 것이요, 친구를 위한 거예요. 이것 이외의 공급이 무슨 뭘로 위로할래요? 뭘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래요? 제가 요즘은 점점 더 깊이 느껴져요. 느껴진 게 뭐냐? 뭘로 믿음을 가질 거냐? 뭘로 이길 거냐, 세상을? 점점 더 악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젠 전부 유을 막 땡겨가는 세상이에요. 가정도 파괴되죠. 부부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여기 한국에도 그랬죠. 부인이 잠깐 마켓 가는 사이에 남편이 숨겨둔 애인을 잠깐 불려들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니까 내 집인데, 내 남편인데 당장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한 부인을 잡아갔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부부는 틀림없다. 이 주인도 틀림없다. 그런 남편이 개인적인 권리가 있는 사랑을 표출하는 이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점점. 완전 개방이에요. 양심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주님으로 내 안에 굳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육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 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는 동성 결혼도 좋다. 이 앞으로 이게 며느리가 여자 며느리 아닌 남자 며느리 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개념도 아이들이 없어져요. 점점. 이제는 가정 파괴, 완전 무장해제, 사탄이 얼굴 그대로 나타. 자, 우리가 이 한 60년 전만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엄격하죠. 우리 한국의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7살만 돼도 함께 앉지 마라. 이게 한국의 옛날 법이에요. 그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한국인, 백의 민족. 그렇게 자랑했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네. 안 돼. 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점점 다 깨지는 거예요. 무엇로 세상을 이깁니까? 무엇로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의지와 결심까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금실같이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들이 만큼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전부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전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타락한 육의 자유.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내 의지 가지고 됩니까?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되잖아요. 싸워봤잖아요. 안 됩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역사를 따라 순종해. 이거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나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교육도 안 돼요. 예수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소수가 될 겁니다. 참 구원 얻은 자가 적을 거예요. 점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순종하는 순종 때문에 나를 이기셔야 되며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곧 오시라리 가운데 막 노릇할 거 아니에요. 예수와 더불어. (15절) 바울은 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의 계시가 구약 시대도 이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계시가 나타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타나죠. 이게 점점 계시가 더해졌죠. 나아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와 비밀이었던 교회가 계시되었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지 않았어요. 점점 계시로 나타나다가 이제 66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66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66권 이외에 더해도 안 되며 빼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완성하게 하심이라 66권 완성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완성된 66권 책 한 권 만들려고 이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66권 책 한 권 만들려고 기독교, 불교, 유교처럼 경전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이 말씀에 맞는 믿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구하려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성경 말씀 되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들을 주님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이 되는 것은 신들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육신들이 말씀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완성도 그래. 예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초보적인 얘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직도 성경 말씀이 내게는 완성되기 어려요. 점점 나가 보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시더라. 영혼뿐 아니구나. 예수님은 내 밥이 되네. 내 옷이 된다. 내 모든 것이 되시구나. 이분이 만유시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점점 예수에 대해서도 자꾸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구속에 관해서 어떤 진리도 여러분 초보적으로 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점점 내 안에 확대되어야 되며 그 말씀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 내 인격이 하나의 성경이 돼요. 말씀화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마다 분배를 위한 거예요. 어쨌든 이 분배를 해서 예수로 충만된 예수의 인격화된 여러분 말씀화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인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인격 보고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의 인격을 보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저 사람은 평강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도 66권으로 점점 완전 완성됐지만 하나님은 이 책을 하나 두기를 원치 않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화된 사람 이 성경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네가 구원 얻었느냐? 그러면 예수를 공급하라. 나보다 믿음이 있든 없든 내 적은 믿음은 믿음대로 공급해야 되고 많은 믿음대로 공급해야 되며 일평생 이제 사는 동안에 남에게 빚지지 않고
염려 주지 않고 나와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해내는 이 여러분 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세상에 귀중한 일이에요. 정력, 시간, 물질, 명예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서 주님이 소원대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 위치 다 깨끗이 적당하게 쓰고 전부 다 흩어서 하고 주님 오라 할 때 가야 거기 상급이 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줬는데 정력 줬는데 너 하늘에 저금한 게 아무것도 없네. 네 정력은 너 많은 시간은 어디가 허비해서 다 너 시간이 하나도 없네. 내 많은 물질 줬는데 어디다 썼어?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네. 주님이 나에게 시간, 정력, 물질, 명예, 지식 모든 걸 있는 것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적응되며 내게 큰 인격을 이루며 남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공급해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공급해 놓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